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을 줄 알고 함께 우리 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고난 주간이 있고요. 3월 마지막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있다. 부활절 예배가 우리가 있지만 그 부활절은 앞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안에 그 전에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앞에 있는 고난과 이 죽음,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뭘 거쳐가야 됩니까? 우리도 이 고난과 이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또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미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질고와 또 그 안에서 채찍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모든 것은 본인이 실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 그 내용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7절 말씀을 또 보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정말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당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절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를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이것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신 주님이 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떤 기쁨이에요? 그것을 참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을 때 누가 살아납니까? 죄에 빠져 죽은 우리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님은 미리 보시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견뎌야지, 겪어야지 우리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주님께서 바라보신 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주님은 서실 것을 미리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들어가는 데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목격하면서 그 모든 결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거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고난을 안 당하고 정말 넓은 길로 갈 수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읍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온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내가 이 예수 믿음으로 고난에 들어가면서 뭘 이해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고난받았던 자들의 더 즐거움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정말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수치를 당하는 자는 뭐가 확증된 겁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너희가 수치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게 따라오면 너희는 정말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떤 이 영광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근데 거기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 모세가 장성에서 뭐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정말로 문명국가고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애굽이. 그런데 그 나라의 이 왕자로 불려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대신에 그가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음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무엇이 주어질 때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 잠시 죄악의 그 어떤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에 걸어가는 이것이 더 유익되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세에 관련된 얘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 땅에서 정말로 왕자로 칭받고 정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떤 고난 역경,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 이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 했습니까? 때로는 도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자리, 그것을 그들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고난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나요?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에서 고난받는 것은 너희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수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은 하나 이것은 뭐 우리가 징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잘 따라감으로 고난받는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디 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받는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욥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고 목회자고 집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고 이런 어떤 자기의 실수나 어떤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고난들을 당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동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동네에 기도처소를 조그마한 걸 마련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없는 그곳에 가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개월 건너 저기 한 시간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예배당 있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저희 동네는 그렇게 농사 짓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 아내가 그냥 정말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밤마다 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어디 말씀 사경에 쫓아다니고 주일날만 되면 바빠 죽겠는데 아내가 그 예배 드린다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어떤 남편은 성경책을 다 그냥 찢어버리면 예배당 안 갈까봐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이 아내 머리를 다 깎아버리면 예배당 안 가겠대. 머리를 다 깎아버렸대. 어떤 남편분은 아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쫓아가다 깽판을 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방해하고.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남편들이 핍박을 하는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런 핍박과 조롱을 받는데 성경책을 찢어버린 그분은 그 찢어진 성경책을 모아서 또 예배당 가고 머리 깎인 그분은 수건을 둘러매고 예배당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뭐 때문에 받는 수단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그런 분들이 정말로 가서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 뭐 시부모,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왼수가 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뭐였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난이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됩니다. 내 실수로 내 잘못을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뭐하면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 생활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정말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순간이 따라온다. 그럼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 그러나 그들도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즐겁게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따라오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또 뭐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견디고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 더 믿음이 견고한 자들로 우리는 바뀌어진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뭡니까? 여기에 불시험은 마귀가 주는 이 템프테이션, 그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테스트라고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정말 이 조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독수리가 정말로 자기의 새끼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서 떠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이 이 고난의 어떤 담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은 정말 마귀의 참소로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자꾸 나아가서 그러죠. 괜히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 의인으로 살겠냐? 하나님 경배하며 살겠냐? 욥은 정말 그런 고난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욥이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 버려요. 우리가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과정을 뭐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잘 통과하면 난 잘 모르겠다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끝나면 순금같이 변화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 다 통과했을 때 욥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합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죠.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우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유익입니까? 저도 저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귀로 듣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욥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뵙는다. 확신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신앙이 단단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의 인물들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뭐 야곱이나 또 12 제자나 바울이나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방법. 그냥 우리들은 그것을 우회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걸 통감으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오 이거 이상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있냐면 너희들 이걸 낯설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외국인같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불시험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너희들 그냥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그래 이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야 라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인들이 아니에요. 잠시 나가게 되면 잠시 있다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보다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데를 가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인간을 위해서 그 고난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기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통과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 갔다가 우리 달라스 영락장로교회 영치호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노예 하는 날 그 전주에 키보치를 받으셔가지고 키보치를 받고 난 다음 주는 본인이 힘든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둘째 날 식사 자리에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도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저희들 또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식사 마치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괜찮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분이 지금 키보 치료를 1차 받고 2차 지금 진행 중인데 살이 아파졌대요. 1차 키보 치료 때는 약을 2가지를 쓰기 때문에 너무 세서 머리털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좀 아픈 환자구나 생각을 하겠는데 이제 2차 키보 치료는 약을 하나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다 나고 몸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픈 줄 모르는 거죠. 그냥. 근데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분은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척수에 암이 다 퍼져 있고 그것이 갈비뼈로 전이가 됐고 그것이 여기 간인가 이쪽까지 가서 칼을 대면 본인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도 그거 위험한 암입니다. 본인이 지금 이 키모가 약이 들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더 커지지 않게 유지만 지금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모약이 이제는 6개월 남았다. 6개월이 지나면 다른 키모약을 찾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키모 치료가 6개월 끝나면 이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2년 동안 큰 이상이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1년 정도를 그렇게 이상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명 중에 8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돌아가실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또 얘기를 하는 것이 만약에 6개월 뒤에 다른 키모제를 찾아도 문제라. 왜냐? 이 키모제가 너무 강해가지고 간 수치를, 간을 엄청 부담을 준답니다. 그래서 처음 키모약을 썼을 때 이분이 간 수치가 1000얼마까지 올라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의사가 약을 강도를 낮춰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약이 있어도 또 간에 무리를 줘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구나.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계세요. 정말 그 교회가 그분이 부임하기 전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정말 지금까지 헌신해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지금 그 목사님이 정말로 끝까지 목회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온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저렇게 정말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를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안 살려주냐 비방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것은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도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 근데 이분이 정말로 담담하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정말로 이 키모치를 받는 중에도 강대상을 비우지 않고 계속 설교를 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놀라고 키모치를 받고 힘든데도 또 설교 중에서 이 강단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정말 몇 개월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이 나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정말 그 주어진 길을 간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우리가 김석균 그 찬양사 그분의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는 그 찬양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 참 그 가사 좋아합니다. 그 가사를 잠깐 보시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찾아옵니까? 왜 저 사람은 괜찮고 나만 그렇게 고난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에 보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당시는 몰라요.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고 싶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시다. 2절 가사에 보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일 빠지지 않고 전도하라만 하고 봉사하라만 다 했는데 왜 나에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러신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녀들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심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자들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냐 이것을 또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간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고 손 들지 마세요. 더 큰 심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하시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친구들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표현 좋죠? continue to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받는다고 이제는 그냥 고난에 빠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다른 거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막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더 힘써야 될 게 뭡니까? 고난에서 도피하려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끊임없이 행하라. 할렐루야. 아까 그 명목사님 6개월 남았대요. 그런데도 그분이 힘쓰는 것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순간까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정말 저희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목사를 왜 만나냐고 거기 나가지 말라고. 그러나 그분 오셔가지고 우리 얼굴을 보고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것이 선 아닌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어떤 고난을 주는 이런 자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두 번째.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니.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자에게 똑같이 대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은 뭡니까?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그럼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숯불이 쌓이신다는,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찾아가서 배가 파주고 너가 나 한 대 쳤으니까 나는 두세 대 쳐줄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이 아니라 더 잘해주라.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어떤 책을 읽는데 숭실대 김영경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본문을 써놓은 것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도 조금 놓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고난에만 계속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고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것이 핵심이다. 고난은 이상이 없이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 했을 때 아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걸 하는 거예요.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은 그냥 계속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이 고난 당하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셨죠. 우리들도 이 땅에 고난 당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하고 살아요.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 실수로 고난받는 거 이것까지 집어넣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오는 고난 당연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으로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말씀처럼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이 모세처럼 잠시 죄악이나 즐기려다가 우리가 정말로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넓은 길로 가려다가 정말 이 좁은 길로 안 가고 싶어서 넓은 길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수 있는 이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만드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고난 주간을 앞둔 때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연단하는 일이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또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넓은 길을 가려고 힘쓰며 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겪는 고난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게 해주셔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께 1절과 4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사절 올려주세요.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려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가운데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 최후 승리를 얻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